관계중심 전도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관계중심 전도 오늘 9번째 시간. 지난주에 열매 맺는 것의 장애물을 다루다가 이렇게 다 못 다뤄서 오늘 연기해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맺기 원하시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오스카 탐슨 박사는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오스카 탐슨 박사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2개를 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빼앗긴 씨앗, 말씀이 싹트지 못함.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여기 씨앗은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싹을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서.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야 될 밭이 딱딱해져서 씨앗이 뿌려졌지만 심겨지지 않으므로 이제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열매를 싹도 트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거나 혹은 듣고도 현재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을 잠시 유보하거나 또 다른 말씀, 즉 거짓 진리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망설이는 사람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앗이 뿌려질 때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다. 왜냐하면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을 지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일은 뿌려진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올 때 능력이 있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기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서 부딪혀야 능력이 있어요. 깨달아질 때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너도 내 사정 좀 봐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 줘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풀려지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이 어떤 때는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이번에도 내적 치유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뭔가 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집회하는데 좀 뭔가 나에게 좀 뭔가 해야, 이렇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많이 말고 조금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많이 아니에요. 가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참 얼마나 사역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는 자세인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전환되는 자리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전환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결국 우리 가운데 뭐냐? 말씀이 싹이 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네.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때 그런 사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말씀이 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또 다른 한 가지는 얇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얇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문제인데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싹이 텄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야, 말씀이 진리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내 삶을 시정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해가지고요, 약간 어려움이 오면, 그렇죠,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의 싹을 틔웠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가운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 빠져 헤매다가 결국 말씀의 싹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웠는데 뜨거운 해가 떠오를 때에 결국은 그 흙이 얇아서, 그렇죠, 습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식물을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려고 떠오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해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네,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성숙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고 악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며 말씀이 진리이기에 순종하고 갈 때에 그 환경을 견디면서 마침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문제 다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물론 이 부분 살폈는데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뤘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그 백성을 성숙시켜요. 그래서 시험하러 오신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내내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처방은 언제나 갖고 계셨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금방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요. 말씀을 듣고 결심하지만 금방 방해가 오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만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잘 못 가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험이 얼마나 자주 오냐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라 그랬어요. 거기 크고 작은 파도가 오는 것처럼 시험이 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많이 와요. 근데 의도를 모르면 망가져요. 의도를 모르면 넘어져요. 그러나 이 의도를 알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서고 그 반응하고, 때로는 인내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 처방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기다렸다 실패하고 기다렸다 실패하고 기다렸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자리에 섭니까? 더 이상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안 되더만 이러면서 안 돼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더만 이렇게 말해요. 시험이 오면 언제나 넘어져요. 시험이 안 올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빚어가세요.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신 하나님을 의도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운이 막힌 씨앗.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살필 텐데,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함과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혔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질식시켰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숨막히게 해버려요. 뭐가요? 이 방해물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긴 하는데 이것들이 질식시켜버려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토양 자체는 비옥해요. 근데 밭에 잡초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 상태. 세상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이 질식당하게 된 사람을 의미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네. 오스카 탐슨의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웠을까? 그렇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싹을 틔웠어요. 줄기가 잘 자랐을까? 그렇다. 하지만 갑자기 가시떨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다. 무엇인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막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염려, 자잘한 근심, 걱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2절의 염려의 원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로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구절들에서 메림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어와 함께 사용되어 염려가 당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염려가 당신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민은 불과 며칠만 아침 이슬을 맺도록 방치해도 금세 녹이 슬기 시작한다. 산화 과정이 시작되어 녹이 호미를 갉아먹는다. 메림나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타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럴 때 가시떨기가 씨앗을 가로막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되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이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한 자매가 내게 물었다. 하지만 오스카 목사님,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그때마다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염려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업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네,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이 불신앙에서부터 와요. 그 염려의 문제는 뭐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방치되면 문제가 뭐냐? 아까 호미에 녹이 이렇게 쓸어서 부식시키는 것처럼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방치되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가 방치되면요, 계속 염려를 여러분이 계속 염려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따르게 돼요. 욕심의 길, 인본주의적인 방법.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 같이 생각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단을 강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싹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가기 때문에 결국 염려가 방치되면 인본주의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서기보다는 환경에 따라 반응해 버려요. 염려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로 성숙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염려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염려가 내려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내려지게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염려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염려가 내려지는 비결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누렸던 삶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염려가 내려지는 비결은 결국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가 내려져요.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누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하세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네, 비결을 알려주신다 그래도 좋은 분이 계시는데, 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네,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고요, 많이 묵상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승리하더라고요. 네, 이 노하우 공개한다니까요, 지금. 네. 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1절 이하를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승리했던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건데요, 이걸 제가 오래전에 깨닫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이 뭐냐?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 넉넉히 구원하시는 역사. 그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보면, 이 구절 앞에 보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염려돼요, 안 돼요?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네, 위하시는 그 위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32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아들에게 내리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그 아들이 왜 오셨냐? 왜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해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확실히? 언제 더 많이 보이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달을 때 보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보여야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로는 뭐냐? 거기 그 9절에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읽어보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신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돕는 은혜도 주신다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인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상황에 피할 길도 내시고. 네, 별로 안 믿기는 눈치인데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염려가 내려져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발할 수 없대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내적 치유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보면 그 뿌리가 뭐냐면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질병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좋은 세포를 공격하고 문제를 야기시켜요. 근데 이런 일이 비정상이잖아요. 뭔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은 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나는 쓸데없어, 나는 형편없어, 나 같은 게 뭐래. 물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점수가 아주 낮아.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아무런 정말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는데 나는 나를 의롭다고 안 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아멘. 셀프 토크 하지 마세요. 셀프 토크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토크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 넌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쓸모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격해요. 여러분, 셀프 토크에 이 올라오는 게요, 옛 상처에서 오는, 이걸 이용한 원수의 공격일 수 있어요. 넌 형편없어. 너 같은 게 뭐해? 넌 살아도 소망이 없어. 너를 도와줄 리가 없어. 네 하는 걸 봐라. 뭐 이런 말 잘 듣는 분 계시지요. 셀프 토크. 그리고 그 말을 굳게 믿어.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절대 안 믿어. 진리인데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받아들여.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어요.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셀프 토크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아셨죠? 네. 34절, 35절, 34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해 주신대요. 중보기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저라고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탄원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탄원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심의 한 부분은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함,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37절 읽어볼까요? 이게 결론처럼 우리가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승리한다. 겨우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한다. 넉넉히 이기게 돼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 적어놓고요, 바라보고요, 묵상하고요, 자꾸 찾고요, 그렇게 하세요. 진리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이런 구절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풍요함, 긍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염려가 내려지고 근심이 내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외워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전 삼고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인식하게 돼요.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요. 주님을 안 찾으면 우리가 인식을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갈 길로 가요. 근데 주님 집중해서 찾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염려가 거기서 깨져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예한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때 보면 솔직히 환경을 솔직한 눈으로,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한 개도 없을 때가 적지 않았어요. 이래갖고 뭐가 되겠나, 앞이 안 보여요. 염려가 되고 낭망이 되고. 그때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걸 알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게 보이더라고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잠을 못 자는 밤이 있었어요. 가끔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때는 날 거의 그냥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잠이 이렇게 잘 안 오면 그때 제가 하나님 찾는 자리에 가요. 저는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알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제가 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웠다 하면 그냥 자요. 근데 잠이 안 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염려가 있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지? 가슴이 답답하고요.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환경이 인식되고 우리 가정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면 그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고 염려가 내려지고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질식당해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질식당하는 거죠. 하나는 염려가 우리를 잠식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의 문제예요. 이 재물의 유혹은 재물의 즐거움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란 여기 많다, 풍성하다의 뜻에서 나온 플루토스라는 말인데 풍성한 재물, 부유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재물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기보다는 물질로 기쁨을 얻으려는 자리에 가는 것, 이걸 말해요. 결국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제 가치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저는 이 문제만 정리돼도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게 목적이죠. 목적론,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 가치가 나오죠. 가치론, 내 인생에 뭐가 가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세요. 재정립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자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권력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물질에 노예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겠죠.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심각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많이 찾아봤는데 좀 더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반면에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재물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고 기쁨의 삶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3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데 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바로 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세가 있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결국 우리 신앙은요, 이 가치관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인 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랬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싸움,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이 가치관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의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눠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됐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신앙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야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돼요.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살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소망을 둔다면 말씀이 질식당해요. 권력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말씀이 질식당해요. 오늘날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가치관이 아직 안 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내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하시면서 우리를 온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분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물질이 최고의 행복을 주는 가치, 여전히 권력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쉽지 말씀대로 누가 사나, 말씀대로 사회생활 안 해봐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 뭐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직 가치관이 안 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뭐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통치자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난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인 줄,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냐? 십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사실 여러분, 십계명이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벌써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실패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그를 끌고 가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지. 이 가치가 안 변해서 아직 여전히 난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이야, 여전히 난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와도 절대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못 가요. 말씀을 따라 전부를 걸고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안 변하면 여러분, 삶이 안 변해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몽에는 가볍다. 주님 따라가는 게 가볍다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그게 진리고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예수 믿기 어렵다. 말씀, 아이고 살지도 못하는데 맨날 말씀 기준만 들이대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안 변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기준 가운데 서야 승리인데, 그분의 은혜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아직 나는 가치관이 안 변했다, 그럼 믿음 있는 체 하지 말고요, 난 아직 주님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부경가 있다고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살 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는 자리에 간다 그랬잖아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삶의 자리로 가요.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 부담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입술로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게 안 보여서 그래요. 아직 나는 다른 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보여서 그래요. 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감정을 따라가고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유익한 대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곧 생명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보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얻게 돼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방해물이 있지만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분노가 내려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봤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뒷받침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전환돼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건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주님이 진정한 주님 안에 참된 가치,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은 분이심을 보는 게 필요해요.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 보물이 있어. 저 산에 가면. 이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는데 막 철조망이 쳐지고 가시던 불이 있어도 기어이 제끼고 갈 거리요.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때로는 손해가 나고 어떤 대가를 지불 때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신앙이,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소선지서 같은 데를 잘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진짜 리얼해요. 이런 데 읽어보면요, 신앙이 타락하면 약자를 학대해요. 신앙이 타락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신앙이 타락하면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해요. 남의 것을 전당 잡혀가. 유대인의 율법에 그게 있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 뭐예요? 다 노예들 풀어주고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해줘요. 안 해줘. 정당한 것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는데 안 해버려. 욕심을 따라가니까 재판을 굽어. 뇌물 줘가지고 재판을 그냥 휘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요. 그 판사들도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은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는 거죠. 근데 공의가 없어.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가지 않아.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이나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우리 개인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친밀한 교제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입술로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상대편의 말을 이런 거 있잖아요. 존중이 여기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거하고 무시해버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어떤 순간 딱 어떤 선이 걸리면 안 해. 난 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 열매 맺지 못한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오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뭐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 가치관이 안 변한 상태로 나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 신앙은 문제없어, 나는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잘 나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잘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쫓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이걸 알아야 전부를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변해요. 그래야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야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져요. 네, 사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바로 가치관이 전환돼야 하나님이 주인 된다니까요.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주인이 아니고요, 내 삶의 가치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다. 그러면 때로는 용서 못할 상황,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며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갖고 뭐가 되냐? 가치관이 안 변한 상태로,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치관이 안 변한 상태로, 이런 가치관의 근본 변화가 안 된 상태로 자기 노력을 통해 바꾸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용서하는 거 쉬워요. 가치관이 바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쉬워요. 쉽게 해요. 왜? 진리니까. 훨씬 쉽게 놓아져요. 이게 안 변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좋아하죠. 안 변하는데 순종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해 이제. 그러면서 축복 언제 주시나 이러고 있다가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 그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뭐가 참 신앙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끔찍이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줄 아세요?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말씀이 와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을 조정하고 전환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말씀이 오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오면 삶이 살아나요. 말씀이 오면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와도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정말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오스카 탐슨의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예예요. 젊은 시절 내가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내게 겁을 주려 했다. 목사님, 그 교육 담당자를 해고하지 않으시면, 하지만 교육 담당자 해고는 내 일이 아니다. 고용도 내 일이 아니다. 교육 담당자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해.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나는 씩 웃고 그 집사님에게 물었다. 그 가정들이 그 집사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가정들이 나가면 11조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럼 목사님 월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유서가 깊은 압박 수단이 아닌가? 유서 깊은 압박이래요. 그때는 내가 교회에 부임한 지 겨우 3주째였다. 나는 그 집사님을 꽉 끌어안고 말했다. 집사님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꽤 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수천 개의 산에 솥대를 가지고 계세요. 제 월급은 그분이 정해주십니다.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분에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사람들의 말에 놀아났겠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했겠죠. 사역자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때부터 사람의 종 노릇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일이 있은 후 집사님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가 마음이 강팍해져 미처 생각지 못했던 소중한 사역을 이끌어 가려고 고군분투하던 교육 담당자를 해고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타락, 당연히 타락이죠. 의식 안 지키는 거 타락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치관이 안 변한 게 타락이에요. 가치관이 안 변한 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유업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분은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이게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15년 이상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 마음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부담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기쁨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마지막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이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이 삶을 좀 더 얘기하면 앞에 세 가지가 반드시 다뤄져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앞에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뿌려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초청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치를 알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죠? 곧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방해가 있는데 이것이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는. 세 번째로 삶의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가운데 나가는 사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가치관이 전환된 사람,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기다 한 가지 더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우리의 초점이 자기중심으로 쏜살같이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는 쉽더라고요. 설교도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내적 주여 하면서 주일날부터 했잖아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강의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주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제가 생각해봐도 전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걸 알아요. 주님이 하라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분의 임재가 거치니까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를 끌어쓰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자꾸 가게 돼요.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가면을 벗어요. 정직해요. 어린아이처럼 서요.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에요. 그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가 뭔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 순종함으로 맺어진 열매인데요, 이분의 글을 제가 읽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스카 탐슨. 혹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열매가 위로 안으로 밖으로 나타남을 잊지 말라. 열매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의 삶에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그 일을 감당할 그분의 은혜와 힘도 함께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그때마다 주신다. 열매 맺는 비결은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동의해 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매일매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돌파를 이루는 거죠. 그때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가치관이 전화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염려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런 실제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면요 말씀에 견인돼요. 그때부터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 안 보여. 위로는 받는데 길은 안 돼. 내 인생의 길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위로는 받아요. 말씀을 통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아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네. 그런데 조정은 안 해.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왜? 그걸 짐으로 여기니까. 근데 가치관이 전환돼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풍요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